다 같이 115장 찬양 드리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베들레헴 성에
찬송가 109장입니다. 주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들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어지럽고 파괴되고 더럽혀진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완성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둡고 힘든 이 세상에서도 한 줄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복과 은총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자가 그것을 함께 버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가장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널리 전하며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앞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과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찾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 나섰다가 그 별을 놓치고 자신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의 왕을 찾아갔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들도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도 함께 임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나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나와 별을 다시 보고 크게 기뻐하며 그 별을 따라가 예수님을 영접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 아집, 욕심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별을 만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한 형제로서 기쁠 때에 함께 웃으며 기뻐하고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다 같이 힘을 합쳐 슬픔을 나누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서로를 권면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실천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들을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골수 이식 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과 싸우고 있는 현욱이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서 새해부터는 건강히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태경 장로님도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임상 목사님과 정상윤 목사님 그리고 수술을 받으신 박수홍 집사님도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기쁜 성탄 메시지를 전하여 주실 정승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끌고 돌보기에 지치지 않게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힘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귀한 성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인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아동부 연주팀의 성탄 축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보일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됨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0장 31절 말씀. 아멘. 해피 해피 하하 해피 해피 하하 예수님이 오신 날 해피 해피 하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에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생일날마다 미역국을 드시고 생일 축하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일날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가 매우 중요했다면 그 날짜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태어난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든 8월 25일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12월 25일로 정해서 성탄절로 기념하게 되었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12월 25일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제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억압과 압제에서 해방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12월 25일을 기념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야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신의 모습으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게 훨씬 더 신비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사람들이 더 분명히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인간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신이시지만 인간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셨다면 신비롭기는 하겠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났다면 정말 신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인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냥 인간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살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신이 우리와 똑같이 완전하게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감동이고 은혜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정글의 법칙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연예인들이 실제로 정글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안전한 구역에서 어떻게 보면 카메라 촬영을 위해서 정글에 만들어 놓은 일종의 세트장과 같은 곳에서 연예인들이 정글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단기간 동안 정글에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글 속에 있는 아프리카 토착민에게 이민 가서 완전히 살아라고 한다면 아마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실제로 아프리카 정글에 들어가서 토착민과 더불어 살고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정착한다면 아프리카 사람에게 정말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완전하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직접 천사를 통해서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천사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동방박사 목자들에게도 천사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천사들이 감히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걸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상숭배, 신성모독이라고 죽일 수도 있을 정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무엇을 찬송했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누굴 닮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부모는 자녀가 엄마나 아빠를 닮았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 당연한 것인데도 부모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꼭 빼어 닮았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그대로 닮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본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외모가 닮았던 것이 아니고요. 어떤 면이 닮았느냐 하면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그의 육체 안에 거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신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면 자녀만 좋은 것이 아니죠. 부모님도 축하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가슴 아프기도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직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순환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셨기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으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과 성품을 그대로 빼어 닮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분이 예수님이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들이 자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예수님의 탄생처럼 첫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을 꼭 빼어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듯이 우리도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듯이 우리도 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야, 그리스도인 같다. 당신은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중고등부 청년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인 줄 알았다. 그런 표현을 듣는 우리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를 닮죠? 부모님과 늘 같이 살면서 생활하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것 옆에서 늘 지켜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닮습니다. 설교 말씀을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닮습니다. 기도를 더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한 번보다 두 번, 두 번보다 세 번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으셔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목사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면 그분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한 명의 생명을 더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일에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면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큰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는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점점 약화시켜버리고 예수님을 성탄절에서 지워버리고자 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사탄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사탄과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저처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아주 부르짖으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사탄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탄생을 좋아하지 않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왕을 찾았는데,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성탄의 소식은 자기의 권력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소식이었고,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2살 이내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잔인한 살육을 자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지워버리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을 그냥 공휴일 중에 하나로, 연말 연시의 축제 중에 하나로 그렇게 변질시키고 예수 탄생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요즘 세상의 흐름들, 바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탄의 세력을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돈을 몰래 훔쳐서 PC방에 가서 실컷 게임하다가 돈을 다 쓰고 왔습니다. 집에 선뜻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맞추어서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요? 집에 가기조차 두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들은 하나님과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간의 반목과 다툼이 해결되고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룩한 자라고 여겼고, 헬라인들, 다른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행동을 잘해서 내가 의롭게 된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자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안 하니까. 나는 그들과 같지 않고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부정한 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러므로 나는 의롭고 저 사람들은 부정하다.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율법을 더 잘 지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만하거나 우월감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똑같이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꼭 빼어닿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와 성경, 기도에 더욱 힘쓰셔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전도해서 한 명의 생명을 더 구원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여서 그 손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의 은혜와 주의 복과 은총을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뇌출혈 수술 이후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박수웅 안수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의 회복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현욱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골수 이식 이후에 참으로 잘 견디고 또 이겨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부작용과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치유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현욱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훌륭한 이 세상의 리더로서 주님께서 쓰시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이후에 모든 과정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고 있는 그 가족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족이 행하는 모든 일이 더욱더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이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태경 장로님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영혼이 온전히 강건하여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김용선, 유원식, 박민, 유영남, 노병주, 윤광혜, 김한나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해외 거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진로 문제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군복무 중인 명언이 주님께서 모두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해 동안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내년도에 새롭게 직분을 받고 새롭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 이번에는 주일이 바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또 주일 예배하고 겹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일찍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그 다음 날 주일 예배에 좀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보통 11시 반에 드렸는데 이번에는 11시에 드리고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1월 2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있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께서 기도할 기도 제목들 잘 정리하셔서 이 시간 나오셔서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산 위원회를 공지를 합니다. 다음 주쯤 모일 것 같은데요. 위원장은 강순구 장로님, 존칭 생략하고 이상광, 박봉만, 김경률, 이순선, 김영애, 유복희, 박이숙, 나재은 강순구 장로님께서 많이 임명을 하셨습니다. 당회에서 우리 임명했으니까 내년도 예산과 올해 결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교구장과 구역장을 임명을 합니다. 믿음교구의 교구장 유복희, 1구역장 이순선, 2구역장 박이숙, 소망교구 유재춘 권사님. 이 교구는 두 사람이 안 되어서 유재춘 권사님이 구역장과 교구장을 함께 감당하시고요. 김영애 권사님이 4구역장입니다.
사랑교구는 김희욱 권사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나재현 권사님이 교구장이 되시고 김희욱 권사님이 5구역장, 6구역장, 김미경 집사님 이번에 권사 피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김미경 집사님이 이제 6구역장이 되십니다. 우리 임명되신 분들 주의 일 잘 하시도록 다 같이 박수로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 성경 일독 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셔야 시상이 됩니다. 명단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지만 박수홍 안수집사님 이전에 그 교통사고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으셨는데 그 뇌출이 조금씩 미세하게 진행이 되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이제 부풀었는데 그래도 터지지 않고 그 주머니가 잘 유지가 되어서 또 연세도 많으시고 또 심장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이 힘들다고 했는데 수술도 잘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수술을 하시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신데 우리 박조자 권사님께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또 병실에서 계속 보살피셨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못 있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조자 권사님께도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실 때 초코파이 그냥 초코파이가 아니고 자연 드림에서 아주 품질이 좋은 귀한 유기농 초코파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포장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유기농이라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찔 것 같다. 칼로리 있습니다. 먹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초코파이를 드리고요. 이명임 집사님, 우리 첼로 하시는 이명임 집사님께서 또 아주 정성을 들여서 초콜릿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나갈 때 하나씩 같이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경련 집사님께서 탁상용 달력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필요하신 분만 나갈 때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임명 하나를 안 했는데 우리 회계감사 이명전 장로님과 박봉만 집사님이 이번에 하십니다. 지금까지 정기돈 장로님 그 다음에 김호경 권사님께서 몇 년 동안 감사로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새롭게 이번에는 이명준 장로님과 박봉만 집사님께서 감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주보를 참고하여 앞뒤 좌우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정석현 집사님 또 오셨고요. 우리 정석현 집사님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절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맡겨진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